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인데 이번에도 계속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설 명절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드린다면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지난번에 1장을 했었고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똑같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본론 부분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에 따른 결론과 적용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구절이 되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에서도 다 바울이 쓴 서신서였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죽은 자는 십자가죠. 다시 살으시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셨다. 요 십자가 쪽에 관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 쪽이고 부활은 영광 쪽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의 구도가 조금 이렇게 보여지게 되게 됐죠. 지난 디모데후서 1장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은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고난과 복음의 구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여기 이제 고난에 해당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겠고, 부활 또 영광도 이제 고난하면은 뭐예요? 고난하고 이제 그 영광은 성경에서 항상 반대적인 의미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복음의 내용도 되면서 그 가운데 고난과 영광도 보여지고, 그걸 또 기억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 이 복음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갇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고난이 직접 나옵니다. 고난, 이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복음이죠. 복음. 여기 복음을 인하여, 복음과 관련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난도 나오고 복음도 또 나옵니다. 이 복음과 고난의 구도가 지난 1장과 또 이어져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반대인 영광, 이 지금 부활 여기 보여졌죠. 이런 영광도 곁들여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여기 택하신 자, 이게 예정론 구절이 되겠습니다. 택함이 나오기 때문에 택하셨다, 뭐 창세전 선택,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므로라고 이제 여기서 이러한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 복음에 대한 거, 고난은 받아도, 그러므로 택하신 자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가 이제 고난을 참는 쪽이죠. 고난 쪽이죠. 저희는 이제 택하신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과 영광 다 같은 차원인데 여기 영광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부활의 영광 나왔었죠. 여기도 영광,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는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복음이 나왔고요.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참겠다. 이들을 위해서, 이 택하신 자들, 복음을 전해서 이 택하신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보여지죠. 여기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해갖고 고난도 받으면서, 지금 바울이 내가 고난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 자가 되죠.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 그들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와 똑같이 여기서도 믿음을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택하심이라는 건 다 믿음을 대신한다라고 보면 다 들어맞는다고 했었는데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자들을 위하여서 참는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믿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거기에 택함을 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창세전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얻게 하려 함, 이미 얻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구원. 영광과 그대로 관련된 구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을 받음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다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 그들에 대해서 지금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을 자들. 그래서 다 여기서도 믿음과 관련된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 여기 함께 죽는다 십자가죠. 여기 아까 죽은 자 함께 살 것. 부활 다시 살으신. 함께라는 말이 나왔어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함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제일 잘 나오지만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 받아라.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그러니까 함께란 말이 또 나왔어요. 참는다. 여기도 고난. 여기 왕노릇 영광이고 이게 십자가 부활 이게 되는 겁니다. 연합하라.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러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고난 받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의 영광 부활에 들어가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또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셔서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몇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뭐에 대해서 미쁘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정도로 믿을만 하시다. 이것은 아까 여기 구원과 관련된 것이 되겠죠. 함께 왕노릇하지 할 것. 이걸 분명히 보장하신다. 내지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또 부인하실 것.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고난과 영광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아라. 저들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너희들도 고난 받으며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또 십자가와 부활에 저들도 연합하는 것이죠. 나중에 택하신 자라는 것이. 그런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잘 너희들이 힘쓰라라는 것 여기까지 말을 했다면 그러면서 여기서는 조금 단락이 바뀌어서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저희로 여기 뭐 택하신 자들도 되고 이 가르침을 받을 자들 또 이것을 다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듣는 자들,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인데요.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저희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 디모데가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자들이 되는 것인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잘못된 복음이 그 당시에 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바른 가르침의 내용인데, 그런 내면적이고 아주 영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은 이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 내지는 뭐 영지주의자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성경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같이 행해야만 하는 할례를 비롯한 예식법입니다. 의식법,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행사를 하고 뭔가 남한테 눈에 보이는 껍데기 행위를 많이 하게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자꾸 하게 만들어서 유대인화 시켜서 이제 믿는 자들도 유대인화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 믿어라라는 것이 이제 혼합이 된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과 이제 말다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듣는 자들, 복음을 받는 자들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고 망하게 되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옳게 분별, 진리의 말씀, 지금 거짓 가르침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이 이제 아까 거짓 가르침 쪽에 해당합니다. 이거 진리의 말씀과 반대는 거죠. 그걸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이죠. 죄 짓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나아갑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은 결국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 말이죠. 다 그냥 껍데기만 갖고, 그 아까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혼합된 걸 가르치는 건 결국엔 믿음 자체를 종교 행위화 시켜 버리는 것으로 결국엔 결과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껍데기 믿음, 외식적인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그거 맨날 예수님한테 지적받지 않았었습니까? 외식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외식적이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이 불경건한 모습을 계속 보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저희 말 이거 다 이런 거죠. 뭐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거.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이게 지금 전염병 쪽을 얘기해서 자꾸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함 쪽으로도 가는데 그게 또 상당히 유행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쫓아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여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외식적인 껍데기식의 믿음에 다 지금 빠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종교행위나 좀 열심히 좀 잠깐 하고, 평상시에는 또 자기 멋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다 지옥 가는 그런 이 신자들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그게 또 유행을 해요. 썩어져감. 이 유행 상당히 그건 잘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결과, 죄 짓는 쪽으로의 결과,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 분별을 하기 쉽습니다. 죄 짓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구나. 여기 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구나. 막 마음은 편해하면서 거짓 평안에 빠져서 말이죠. 다 뭡니까? 다 거짓 가르침이고요. 다 뭐 거짓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껍데기 믿음, 외식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 지옥에 갈 상황입니다. 분명히 어느 데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자, 진리가 또 그릇되었다. 이게 또 망령되 헛된 말, 뭐 저희 말 다 같은 차원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은 다 끝났어. 아까 십자가와 부활 연합하는 거죠.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하는 쪽.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너희가 참고, 고난을 참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것인데,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다 이미 따놨다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부분,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나중에 부활을 받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 뒷부분에서는 말다툼이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쭉 보여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어긋나는 또 쪽에 그런 거짓 가르침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볼 때에 인침이 있대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을 이제 하면서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서도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니까 창세전 선택받은 자기 백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시구나. 이것으로 또 예정론자들은 주장하는 또 다른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예정론 구절.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인지 인침이 있어서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 진정 신자죠. 자기 백성 이런 쪽인데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는 죄입니다. 아까 불경건이고 경건치 아니함이고 다 같은 차원이고 불경건 불의 다 이거 떠날지어다. 죄 짓지 말아라. 그러나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죄 짓는 거 나왔죠. 그게 막 유행하고 또 여기서 또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또 죄 짓는 자리로 또 나아간단 말이죠. 계속 그 모습인데 그러나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인침이 있어서 어떤 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 진정 믿는다고 하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이러한 자가 진짜 신자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이러한 불의와 죄, 불경건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에 있는 자다. 그게 내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또 여기서도 제대로 된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전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이것도 또 믿음입니다. 어떤 불의와 불경건과 죄를 짓지 않는 자. 자, 거의 이제 오늘도 본문도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해석도 거의 끝난 겁니다. 1차적으로 다 이제 봤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잘라 보면서 앞뒤 연결이 안 될까봐 전체 연결하면서 분위기도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되니까 한번 쭉 보면서 어느 정도 해석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또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론 9절과 예정론 교리 이번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정론 9절이 이번에 두 군데인데 먼저 10절에서는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고 다음 19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 봤습니다. 본문에서요. 이 구절로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는 먼저 10절에서는 그 택하신 자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여기 나와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함께 그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에 대한 견인 교리를 주장할 것이고 견인 무조건적 선택 그들을 또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견인 쪽으로 무조건 또 끌고 간다. 이런 지금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택하신 자들을 굳이 이렇게 또 참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 택하신 자를 그를 위해서 참고 복음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이런 구원을 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들은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봐서 택하셨다. 창세전 선택이다. 그 다음에 그들 견인해서 구원 얻게 하신다. 얼토당토하게 다 앞뒤는 옆에 중간중간 나오는 말들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머지는 다 빠뜨리고 다 제거해 보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들 교리만을 이렇게 주장하는지 앞뒤 문맥도 필요 없이 항상 그래 왔잖아요. 문맥을 안 보고 맨날 그 한 절만 잘라갖고 마음대로 거기다가 요리해서 갖다 붙이고 교리를 거기다가 적용시키고 이래 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한 절에서도 벌써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앞뒤 조금만 문맥만 봐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창세 전부터 아신다라고 하며 흔히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의 근거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유기, 일중, 이중. 이중이 그 얘기입니다. 이중. 그래서 이중으로 예정해 놨다. 그냥 예정인데요. 예정인데 예전에 선택될 자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자, 지옥 갈 자들도 다 예정해 놨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것을 창세 전부터 아신다. 다 여기서 이제 그러지 않을 자들은 버림받고 아신 자들은 선택받고, 이런 독재자 같고 그 하나님께서 앞뒤가 없으시고 도대체가 다른 사람, 많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따져도 아무 말 못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완전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정론 믿고 가면은 그러한 면에서만 봐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독하고 모욕했던 일들만 해왔던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바르게 해석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도 지난 본문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이기에, 지난 본문은 1장이었죠. 디모데 후서. 이번엔 그 뒷부분에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디모데 후서 배경과 이번 본문 앞까지의 또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가장 마지막 바울 서신서로서 당시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음에도, 이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있었던 거, 이런 건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어떻게든 간에 참아내려면 내요. 근데 이런 거, 미혹, 내부적인 미혹이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와 교훈이 담긴 복음을, 이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진리와 바른 가르침이죠. 그런 것이 담긴 복음을 타협 없이 잘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러다가 고난도 받으라 고 권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쪽, 그죠? 그 다음에 고난 쪽. 지난 1장에서 크게 그 구도로 나눠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고난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잘 전하라. 고난과 복음, 이 두 구도 있잖아요. 이게 전체 디모데 후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1장 지난 본문 12절까지에서는 디모데의 믿음도 칭찬하면서 결국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또 그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부끄러워 말라라고 하면서, 여기 복음, 고난, 이 구도죠. 그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그러다가 고난이 와도 감내해야 하며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 복음은 물론 바른 복음.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의 구도도 여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인데 또 바른 복음 쪽입니다. 어쨌든 근데 복음과 고난의 구도라는 것, 이것이 지난 본문까지의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이후 1장 그 뒷부분에서는 바울 사도는 계속 그와 같은 바른 복음을 디모데가 직접 지키며 전하라 라는 말을 하며 덧붙여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아시아 지역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을 언급하며, 그러지 못했거나 그랬거나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가 이제 아시아라고도 이제 불리는 그 지역이죠. 지금 우리의 아시아, 유럽, 아시아, 이렇게 아메리카 할 때 아시아도 사실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소아시아, 거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근데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지만 또 그 옆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며 디모데를 더욱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에 들어오면 이번 본문
뒷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계속 강하라라고 하며 이번에는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며 그 바른 복음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박해와 미혹의 배경을 이겨내고, 박해 네로 황제의, 미혹은 거짓 교사의 이런 배경을 이겨내고 바른 복음이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유지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추게 되고, 또 디모데에게 다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복음의 구도, 바른 복음의 구도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라라는 것, 이런 것이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본문 8절부터는 이번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본 말을 하면서 그랬을 때 유익을 또 먼저 이번 본문 중반부 정도인 저 13절까지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본과 유익.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건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고 그때 또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번엔 유익까지 예수님의 본도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절 오늘 본문에, 이번 본문의 중반부 한 이게 중간 정도까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부터 13절, 오늘 보면 반 정도 되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먼저 8절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본을, 예수님의 본, 이제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본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의 전한 복음, 나의 복음과 같이,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라는 말을 하며 복음에 강조점을 두고 말을 하는데요. 복음에.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본의 내용도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중요하고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본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본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본의 내용은 여기죠. 다윗의 씨로부터 여기까지 기억하라.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죠.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무슨 말이죠?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이 부분이죠. 이게 핵심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건 십자가, 다시 살으시는 부활, 다시 살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라, 떠올리라, 또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의 본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이지만 다른 한편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부활은 영광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아주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핵심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만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좀 이따 나오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려 놨단 말이다. 지금 많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우리는 할 것 없다. 으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타령하고 있어요. 근데 더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부활, 거듭난 삶을 늘 살아가는 것. 근데 이걸 죽여놨단 거예요. 이거를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야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과 구원이 복음의 가장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구원. 예?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빠뜨려 놨기 때문에 지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와, 은혜 타령하고 말이죠. 참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장되어 있는지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내 것을 해야 되고 내 것 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다 그냥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그냥 내가 할 것까지 다 집어넣고 눈물 한번 흘려주고 쫙 한번 흘려주고 끝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증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내가 결단하고 다시금 자기를 살펴보고 굳이 눈물을 흘린다면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맡겨서 그냥 해주신다고 억지로 자기가 할 것도 안 하면서 거기에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격앙시켜 갖고 말이죠. 거짓 감정을 일으켜서 거기 눈물 한번 흘려드리고 말이죠.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자, 이겁니다. 고난과 영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본이 그것이고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따라오라는 거, 이게 본이에요, 본. 자, 그래서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 또 고난과 영광의 본을 바울 사도 자신에게 적용했던 사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도 따라와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 자신부터 적용했던 사실과 함께 또 디모데에게도 적용하길 내비치는 말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가 부탁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길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부터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던, 그걸 쫓아갔던 이러한 모습부터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은 바울 사도가 고난받은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고난. 근데 거기 그 원인으로 8절에도 강조된 복음이란 말이 원래 맨 뒤에 나오기에 그 말을 받아서 아까 8절 나의 복음과 같이라는 말이 원래는 원어상 맨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복음이란 말을 9절에서 받아서 이제 여기 복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라고 다시 여기 이렇게 다시 강조하던 말을 하며 지난 본문에도 보았듯이 바른 복음 때문임을 보이고 있고요. 복음, 지금 복음과 고난의 구도는 계속 나와요. 고난 나오고요. 또 그 고난의 내용도 지난 본문에 보았듯이 다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라고 하며 범죄자 취급을 당하여 죄인과 같이 범죄자죠. 매인다라는 것은 감옥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 죄인과 같이 매이는. 예? 죄인, 범죄자 취급당해서 감옥 갔던 이러한 고난, 대표적인 자기의 고난이죠. 이걸 받았으나라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 부분인데 이게 복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의 구도는 계속 지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처럼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즉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라고 하여서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복음은 전해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 내가 매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복음 자체는 매인 것이 아니다. 누구든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독려하는 분위기죠. 이때 다시 복음도 강조하되 하나님의 또 말씀이라고 지금 말을 하여서요. 바른 복음임도 직접 보입니다. 그냥 뭐 거짓 복음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도 여기서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0절은 이번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복음을 전해받아 구원 얻을 자들의 초점을 두고 다시 바울 사도 자신의 고난을 말하면서 그 복음 받을 자들의 영광을 이제 함께 말을 합니다. 전에 받을 자들이죠. 복음을 자기가 지금 받아서 구원 얻을 자들.
이거를 이제 또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이게 복음과 고난의 구도는 계속 나오면서 그 복음 받을 자들이 이제 영광, 구원 쪽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믿어서 구원받을 것을 함께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번 예정론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오죠, 여기에. 자, 먼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으므로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아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 자신의 고난을 이 투옥된 것보다도 아까는 감옥에 매였다라고 했다면은 여기서는 더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 즉 인내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쪽이긴 한데 이 참음이란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내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로 인내하시고 그대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와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참는다고 했단 말이죠.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번 예정론 단어가 됩니다. 그럼 이 택하신 자는 대상은 누구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문맥상 보았듯이 바로 복음을 전해드릴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 아까 복음은 매이지 않았으므로 내가 택하신 자, 복음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참으면서 내가 복음을 이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그들이 택하신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믿음을 갖게 되고 택하신 자들은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갈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택하심이란 말도 다른 것과 같이 결국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잖아요. 복음을 받을 자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해들을 자들. 복음을 전해들으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택하심이라는 게 바로 믿음 또 얘기하고 있구나. 그대로 나와요. 이 복음을 전해 받을 자들 나오잖아요. 앞에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나는 매여 있지만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고난도 감내하면서 이렇게 참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다른 대화 똑같이. 자, 그래서 다음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도 그렇게 택하신 자들, 그렇게 복음을 받을 자들이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대로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라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또 차원에서 말을 하지, 구원을 이미 얻은 것 차원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여기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하려.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믿어야만 얻게 되기 때문에 이미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구원, 그냥 뭐 좀 더 확인해 보려고 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믿을 자들, 이게 택하신 자들란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을 얻게 하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 구원받기로 선택받고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려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믿게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창세 전에 이미 다 구원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구원을 얻은 것을 한 번 더 확인케 하려 함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예? 구원을 무슨 확증해 보려고 한다던가. 무슨 다른 것으로 써야 되겠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갔다가
볼 것 없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딱딱 잘라갖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 마침 비슷한 게 나왔어요. 비스무리한 게 나온 걸 야 여기서 단어 딱딱딱 잘라갖고 거기다 딱딱 껴맞추고 이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보면서 맞는 것 같아. 나도 믿고 싶었는데 있네. 나 믿고 싶었어. 나 믿을래. 꿀꺽 믿고 마는 거예요. 서로 막 쿵짝이 맞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도 대충 가르치고 믿고 싶은 사람도 빨리빨리 믿고 싶었는데 그걸 믿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정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막 눈 딱 감고 그냥 쭉 가고 싶어요. 그냥 글로. 그렇게 믿어서 나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거짓 행복이죠. 거짓 행복.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가는 겁니다. 제발 이런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거짓 평안, 거짓 행복. 눈 딱 감고 뭐 대충 보고 대충 난 믿고 말이죠. 대충 믿는데 철석같이 믿어요. 대충 받아들이면서 그 믿는 그 정도는 철석같이 그걸 믿어버립니다. 거짓을.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제발 그런 자세, 그런 모습들에서 제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로서 바로 저희로도 아까 택하신 자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네. 그래서 또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 같은 차원인데요. 그래서 여기 또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구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나오면 다 믿음 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에베소 때도 마찬가지였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얻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택하신 자가 예정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택하신 자란 말이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이란 말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을 빼버렸었어야 돼요.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원만 일만 썼 됐고 얻게 하려 한다 이런 말도 쓸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또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 영광과 흔히 반대 개념으로 말을 하는 고난을 바울 사도가 지금 받고 그래서 또 참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참는다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 개념에서 영광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자신도 받게 될 영광을 이제 저들도 받게 하는 차원인데 고난의 반대 차원에서 영광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잠시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잠시죠. 아까 잠시라면 영광은 영원함도 보여주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냥 영광도 아니고 아까 여기 영원한 영광. 그냥 영광 말만 쓴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 왜요? 지금 고난, 이 참는다는 건 잠시라는 것을 영원이란 말 속에서 반대로 또 여기 예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잠깐뿐인 고난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은 일단은 바울 사도가 얻을 것을 예표하고 다음 그들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란 말을 구원이란 말만 써도 되는데 영광이란 말 자신의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와 부활이 다 담겨 있죠. 바울 사도에. 그리고 저들도 이제 그렇게 믿어서 믿음 가운데 저들이 또 복음도 전할 수가 있겠고 고난을 받는 자리로도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과 영광으로 나아갈 것도 다 함께 예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것입니다. 다 이제 복음도 전하는 길, 고난의 길 그러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러한 모습이 또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영원한 영광이란 말을 써서 이제 저들도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절에 예수님의 본에 이은 9절과 10절에서의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고난과 또 영광, 이 반대의 차원인데 고난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라면 다음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히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디모데와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사실이 확고해지기를 함께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까지가 오늘 전반부가 되는데 이제 또다시 또 한 번 이제 고난과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엔 바울 예수님의 본이나 바울 차원이 아니라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 쪽과 관련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11절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시작하며 여기 그 다음 13절까지 해서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네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의 출처, 이 말이여 할 때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정말 변함없는 진짜 사실이다, 이 말이여, 이 말.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의 출처는 다른 경우는 주로 이제 구약 말씀을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주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의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주라는 말이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신약 그 당시에 이건 구약 말씀하면 주 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또 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가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쪽에서의 이 말이 되겠죠. 신약 그 당시에 예배 때 주로 불려졌던 말이거나 또 아니면 바울 사도가 이미 가르친 말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을 했던 것이다 아니면 뭐 이미 또 예배 때나 근데 그래서 11절은 주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과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보게 될 요 말인데요. 로마서 6장 또 12, 13절에 세 문장은 마태복음 또 10장에 나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가르친 거 내지는 그 로마서 6장이 되죠.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당시에 바울이 가르침이 아니니까 뭐 예배 때 주로 이미 서로 이제 이렇게 구전이라고 하죠. 말로 전해지고 또 기록도 되어서 서로 간에 이미 많이 쓰였던 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네 가지 문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그럼 11절은 우리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거죠.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쪽에 함께 연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말을 한 것은 앞서 9절에서 말하는 매이는 데까지 받은 고난, 투옥되는 고난을 여기 죽음에 빗대어서 죽었으면 이 고난 쪽이죠. 그러한 육체적 고난과 그 후 받을 부활의 영광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죠. 아까 영원한 영광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고난과 영광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너희도 이제 그렇게 보이라라는 얘기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라라는 것이죠. 자, 다음 12절 상반절은요.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기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아까도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요런 구도로 이루어진 네 문장을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면 왕노릇 이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이번에는 앞서 10절에서 그 앞에 고난에 대해 모든 것을 참음 내지는 인내, 아까 참음으로 말을 했었죠. 고난. 그것에 이어서 이와 같이 참음으로 고난을 말을 한 것이고 아까 참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난 대신해서 또 나온 거예요. 다시. 근데 그에 대해 이번엔 또 주와 함께 왕노릇. 여기 또 함께 왕노릇에서 연합한다는 거죠. 함께라는 말. 이 말로 영광을 말을 한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 또 나오고 있어요. 고난과 영광. 아까도 고난과 영광이었고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 영광은 또한 또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고난과 영광 또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라 이 말이죠. 참으면 고난, 영광. 또 구도를 또 갖고서 계속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아까 예수님의 본, 바울의 본,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게 세 번째 문장이 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라 라는 것. 그래서 세 번째 12절 하반절은 이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 자, 이 말은 이번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달리 그 고난받음과 인내를 하지 못했을 때를 추가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말을 한 것은 복음을 타협하고 왜곡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복음을 타협했단 말이죠. 이게 부인한다라는 것,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 지금 앞에서 문맥상은 고난도 피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고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물론 여기서 이제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다가의 자기 고난받는 십자가 쪽이고요. 또 우리 신앙 쪽, 사역 쪽이라기보다는 신앙 쪽으로도 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십자가나 고난을 피하려고 복음을 타협해버렸어요.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인 주를 부인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계속 잘 고수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 바른 복음 전하지 않죠. 아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 안전해요. 외식 껍데기, 외식적인 믿음 전하고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가죠. 그런 것에서 다시 볼 수 있죠.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하여서 바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 멸망이죠, 멸망.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건 뭐야?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이제 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에, 그러니까 부활에도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기 구도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도 부활에 연합시키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13절에서는 여기 13절 다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돌아가서 세 번째는 잠깐 부인하면 이제 반대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뭐 하면 뭐뭐 할 거 이제 다 긍정적으로, 이건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서 방금 12절 하반절에서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 멸망을 이제 말을 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랬을 때의 결과인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히 보장하신다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아까 멸망 쪽이었다면 이번엔 구원 쪽으로 조금 이제 초점이 맞춰지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문장인데, 뭐뭐 하면, 여기 뭐뭐라도라는 것이 이제 원어상은 똑같은 뭐뭐 하면이라는 그 구도와 똑같습니다. 이 원어상은요. 근데 양보절이라고 그러죠. 조건문이 때로는 양보절로 우리 영어에도 쓰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까의 문장과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로 붙여 말을 하기를 아주 일양 미쁘시대요. 항상 주는 미쁘시대요. 근데 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의 약속을 어기시면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만, 이 표현을 쓴 것은 앞서 12절 하반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반드시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며 당신을 부인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바른 말씀과 복음, 바른 말씀과 복음을 타협하고 부인함으로 주를 부인하지 말라는 의미에서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약속과 말씀을 항상 지키시는 것이죠. 일양 미쁘시다. 주님도 이 말씀을 지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부인해 갖고 말이죠. 결국엔 주를 부인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의 말씀 지키셔서 당신을 부인하시지 않는데, 아까 여기 나왔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도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우리도 바른 말씀과 복음을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차원이 여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바른 복음 잘 전하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 얘기부터 자기 바울의 또 적용,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서 고난과 영광 이거 인식하면서 절대 바른 복음, 절대 고난 받아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저 영광 바라보면서, 구원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 바라보면서 그 길 계속 가라. 그 아래 또 믿음도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도 계속 보이면서 이것을 말을 해줬던 겁니다. 오늘 전반부까지는. 자, 여기까지가 이번 본문 전반부로서 예수님의 본과 같이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복음과 고난의 구도인데, 고난의 인내와 그에 따른 또 영광, 복음과 고난의 인내가 원래는 구도인데 고난의 또 반대는 영광인데, 그게 영광에 반해 이제 고난 쪽에 딸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알고 따르기를 암시하며 말을 했다면,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한다,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면, 이제 다음 이번 본문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에서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이나 디모데에게 그러기에 이제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고수하도록 명령을 전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디모데에게 그걸 이제 다시 고수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4절에서는 디모데에게 2장 2절에서 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로 할 때 이것은 이번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저 2장 2절에 나왔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거기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결국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해서, 이때 말다툼이란 이 고난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말다툼 하지 마라. 근데 또 십자가와 부활을 잘 너희들 알면서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 말다툼이란 지금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의 사실로 인해서 누그러질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고난과 영광을 말을 해서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사실로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것 쪽이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마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고수하다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불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들과 그 고난의 문제로 말다툼과 말싸움이 있을 법한 분위기였던가요? 아니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교사의 대표격인데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서로 또 말다툼이 있을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잘 제대로 가는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했던가, 아니면 그들과 그 잘못된 사람들과 그들이 시비를 걸 때 그들과 휘말려서 말다툼을 하던가, 이렇게 됐겠죠. 내부적으로 바른 고난을 받으면서 가야 할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하던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시비를 걸어서 그들과 말다툼을 하던가. 근데 이걸 기억해서 그들에 휘말리지 말라,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되든 되겠죠. 하지만 그 고난은 나중에 영광을 가져올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말다툼은 피하라라는 것이고, 고난이 오더라도 바른 복음을 계속 잘 고수하며 전하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뭐 저들의 거짓 가르침 쪽이나 그런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른 복음을 계속 잘 전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계속 잘 인내하면서 바른 복음을 잘 전하라 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엄명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14절 하반절은 그렇게 명령한 이유로서 이제 여기 이는 하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듣는 자들은 복음을 접하는 자들을 이제 망하게, 즉 파괴하고 뒤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바른 복음을 고수하며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계속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쪽에 계속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듣는 자들, 복음을 받을 자들, 여기 지금 계속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 쪽이 이제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라 하면서 말다툼하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저들이 자꾸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참고 잘 이제 휘말리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라. 이 듣는 자들 망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의 이 말다툼이나 논쟁이, 뭐 저들에게 휘말려서 할 수 있는 또 논쟁, 말다툼, 이런 것들이 나중된 자들, 이제 복음을 접할 자들에게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말다툼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의 미혹에 의해서나 자기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꾸 보이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이 불신자들에게 안 좋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15, 16절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로 하면서 어떤 그 디모데 말고 2장 2절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명령하라고 했던 것이고, 이제 디모데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후 16절 하반절에서 19절은 이제 끝까지, 오늘 본문, 이번 본문 끝까지 해서는 그에 덧붙여 그렇게 명령한 이유와 함께 그 또 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은 우선 원어상으로는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 여기 이겁니다. 그것인데, 그게 타이틀인데요.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15절 상반절과 같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본문 1장부터 계속 보여졌고, 그래서 방금 14절에서도 초점을 두고 있던 바른 복음을 고수하라라는 것을 직접 말을 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른 복음을 고수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계속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 계속 바른 복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옳게 분별하며 그 바른 말씀과 복음을 갖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쪽이 아까 예수님의 본에서도부터 나오고 전반적으로 그것인데요. 이번 본문에서 이제 예정론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가르치면 그것을 생략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필요 없다라고 하고 껍데기만 잘 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신앙이 거짓 가르침 쪽입니다. 외식하게 만드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해서 정말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요. 자, 다음 16절 상반절에서는 그에 이어서 이번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여기 명령합니다. 여기 망령되다는 말은 원어상 이방에 경건치 않은 사악한이란 말로써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불경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망령되다, 불경건하고 악한 말. 그래서 거기 헛된 말, 헛된 소리라고 함께 말을 한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은 이제 바른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 망령되고 헛된 말, 불경건하게. 자꾸 이렇게 헛되고 이거 뭐 잘못된 그런 말인데 불경건한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은 그 반대, 경건하고 의로운 쪽인데 이건 불경건한 그런 것들, 헛된, 이게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치면 결국엔 글로 가게 만들어요. 껍데기 믿음 가지면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 16. 맨날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얘기나 하게 만들고 말이죠.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뇌 당하고 있거든요. 입술에 달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져, 이거 다 지옥 갑니다.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 이제 그거 바른 말 아니고 유행할 말 아닙니다. 입에 붙을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어떤 교리에서 나왔는지 아주 입에 달고들 살아요. 그냥. 그리고 아주 많이 아는 척해요. 뭔가 알면서 하는 말인 척합니다. 그런 거 절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6절 하반절에서 17장 상반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비슷한 두 가지 차원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 아까 상반절 그걸 버리라는 이유. 자, 먼저는 저희는 즉 더 정확히 저 말들은 이것이 되겠고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즉 증거해 가요. 계속 경건치 아니하면 이것도 불경건이 나오죠. 아까 망령되다는 것이 불경건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죄 때 불경건하는 거. 이게 죄 짓는 자리로 자꾸만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는 그런 말들을 쓰면 자꾸 그런 말들이 더 심해지고 자신에게 자리를 잡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말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그 말들도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고요. 그러니까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짓게 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행위도 다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17절 상반절과 같이 저희는 저희 말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말은 아까 저희는 똑같은 차원인데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죠? 즉 독한 창질, 악성 종양 이나 암입니다. 그것의 번져나감, 썩어져감 이게 그건데요. 그거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16절 하반절은 그 말들 자체가 더욱 악해지고 불경건해짐을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그랬던 말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을 미치고 번져 나가서 공동체를 계속 오염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것부터 불경건, 여기 경건치 아니함, 이게 또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계속 유행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러한 악에게 틈 주지 말아라, 베어버리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틈 주지 마라. 조심해라. 이걸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대표적인 경우죠. 작은 것인데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말입니다. 자꾸 그러한 가르침들 또 자꾸 그것이 번져 나가고 그렇게 또 살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당연히 받는 쪽에다가 또 여기서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 주지 않는 것 이쪽이 좀 관련이 되는데 뭐 다 마찬가지긴 하죠. 예. 이것도 진리의 말씀도 사람에게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다 되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여기 문맥상은 이제 좀 더 그렇게 비중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17절 하반절에서는 그 중에라며 이제 여기 하반절 아까 여기까지는 상반절이었고요.
그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예를 듭니다. 바로 후메네어와 빌레도가 있다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18절에서는 그 두 인물을 계속 받아서 이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닌 그 앞 15절에서 말한 바로 진리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아까 진리라는 말이 15절에서 나왔었습니다. 즉 그릇되었다라는 건 빗나갔도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도 잘못되었음의 예로서 말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 그 뒤에 그 잘못된 내용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리 쪽, 바른 진리 쪽,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진리 쪽, 이게 이제 바른 복음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 진리라는 말을 써서 저들은 그게 빗나가고 그릇되었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도 방금 이제 말을 한 가운데에 저들은 완전 잘못된 복음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걸 아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이 어떤 잘못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주장은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거나 아니면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육을 악한 것으로 보기에 육의 부활을 부정하고 단지 뭐 거듭남을 부활로 치부하는 주장일 텐데 그들 자체가 이제 부활은 다 끝났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다 부활 받을 거야. 뭐 이런다던가. 자, 여기 이 말은 이런 거짓 주장과 거짓 복음들을 옳게 분별하고 바른 복음을 고수하라라는 그 예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그 이유 차원에서 그런 거짓 복음과 주장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즉 믿음을 뒤엎고 전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활을 갖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이제 십자가에 연합하는 쪽이란 말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근데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죠. 그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정 로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 이제 믿음이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복음 말씀과 관련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진리, 뭐 이런 복음 다 이런 거죠. 그것은 앞서 10절에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와도 같습니다. 10절에 택하신 자들. 아까도 10절에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 관련해서 전하는 쪽에서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 나왔었죠. 여기도 복음 관련해서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 믿음. 진리도 이렇게 복음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린다. 아까 그 10절에 택하신 자가 절대 창세전 예정된 자가 아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 택하심이란 말이 이제 믿음인데,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음은 무너지고, 다 뒤엎어지고, 떠날 수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 택하신 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여기서 이제 아까 택하신 자라는 것도 드러나면서 또 무너질 수 있음. 이게 어떻게 한번 예정된 자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는데 어떻게 믿음이 무너져서 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아까 그 택하신 자, 이 믿음이라고 봤던 그런 자가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더더욱이. 자, 하지만 다음 19절은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나라는 섰으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며 앞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만 또 그 뒤에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라고 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보장과 보증의 말을 하셨음을 보이는데요. 인침, 보장해 주는 거죠. 인침, 딱 도장 찍어서 보장. 이는 주로 민수기 16장에 여기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건데요. 고라의 모세 대적 사건, 고라 일당에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일러스되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침 반드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바로 거기 먼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다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알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다. 이것도 인침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나 다. 라고 하여서 불의와 죄를 떠나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를. 자기 백성 된 자는 불의라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날지어다. 여기서는 지금 계속 불경건 얘기하고 말이죠. 무너지고 그래서 부활의 이미지가 딱 이 잘못된 가르침 주고 그래갖고 그러고 있는 모습과 반대죠. 자기 백성은 분명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런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는 자다. 아까 불경건 불의와 반대 차원에서 이걸 떠나는 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기 백성이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는 18절에서 거짓 복음에 넘어가 믿음이 무너진 자가 바로 마치 16절에 망령되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불경건에도 넘어가서 그와 같이 불의를 짓는 자리로도 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믿음이 무너진 자, 망령되다는 말, 그건 이제 불경건 아까 나왔죠. 다 같은 말들이에요. 또 그 불의 같은 말인데, 그래서 믿음에 무너져서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접적으로. 근데 여기 자기 백성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불의를 떠나는 자들입니다. 특히 여기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듯 아까 부활을 소망하지 않게 하고 방종을 방치하고 조장했기 때문이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부활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종을 막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조장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번에 또 다른 예정론 얻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라 그중 진정 불의와 죄를 멀리하고 떠난 자를 진정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누가 불의와 죄를 멀리하고 떠난 자. 그게 당신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분명하게 이 불의 앞에서 계속 불경건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챙기시는데 아시는데 이 불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 지금 얘기해 주는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냥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는 건 불의에서 떠나는 것, 이게 행함의 대표격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모습이죠. 죄 짓지 않는 것, 거룩한 것, 순종, 사랑, 이건데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에이, 괜찮아. 우리는 입술로 믿어도 돼. 입술로만 믿고 죄 안 짓는 자가 누가 있어. 다 죄 짓는 거야. 괜찮아. 구원 다 따놨어. 부활 다 지나갔어. 구원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말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냥 제대로 보면 다 어디든 간에. 오늘 본문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전체가 100% 다 그렇습니다.
꼭 그 거짓 가르침들이나 잘못된 자들은 또 여기만 그렇지 뭐 요렇게 또 나오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게 수백 수천 구절 수천 군데라는 것, 꽉 차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의 홍수를 얼굴에라고 할까요? 뭐 그 영혼에 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지옥 가겠다는 거죠.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 변명을 할런지요. 자기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본문의 10절과 19절의 두 군데의 예정론 억구가 택하신 자도 믿는 자를 대신한 말이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억구죠. 10절에 나왔던 것. 그것도 믿는 자를 대신한 말이었어요. 오늘도 또한 또 자기 백성이란 말도 19절에 나왔던 것, 그 말도 바른 복음을 조치며 불의를 떠나는, 바른 복음도 조치면서 불의를 떠나는, 또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를 의미해서 모두 믿음과 관련된 말임을 이번에도 또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도 다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믿는 자, 다 믿음에 관련된, 택하셨다, 자기 백성, 제대로 된 믿음이죠. 다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예정론 구절들도 조심하며, 오히려 이번 본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짓 복음과 아주 흡사하게 예정론에서도 구원은 이미 따놓았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을 조심하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구원은 이미 따놓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얼마나 예정론에서 이 거짓 가르침들을, 거짓 복음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걸 조심하며 바른 복음을 잘 들으려 하고, 또 그에 따라 불의와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의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 바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정말 이러한 불의와 죄를 짓지 않는 행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항상 성경엔 그걸로 다 귀결이 돼요. 자, 그러니 이번에도 예정론의 주장은 마귀가 배후에 있으니 더 말입니다. 오늘 이런 거짓 가르침 조심시키기 위한 말씀을 자기들은,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의 그 거짓 교리 예정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갖다 썼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이거 조심시키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기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자기들이 주장해 가면서 자기 예정론에 이 말씀을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에? 오히려 너희들 그 조심시키려고 했던 말들을 그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쓰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그런 경우를 뭐 되게 많이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뭐 아담과 하와 미혹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 이제 시험할 때 그 40일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 말씀으로 살짝 비틀어요. 살짝 비틀어 놓고 그걸로 앞에다 대고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오늘도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듣고 잘못된 믿음을 보이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용 이제 마지막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른 복음을 고수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얻을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며 말입니다. 복음과 고난의 구도 가운데 고난의 또 반대 차원의 영광이 오늘 또 보여졌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바른 복음을 잘 전하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본을 또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또 사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시다가 그들에게 고난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영광 바라보면서 그거 굽히지 않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시다가 그들의 미움을 받고 죽게 되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가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위한 이번엔 복음 쪽 그거를 잘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이번 본문 앞부분이나 이번 또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그러한 자가 많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인내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러한 바른 길을 따르는 자를 더욱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을 것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 예?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충성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것도 많지 않죠. 근데 그런 자들을 바른 길을 따르는 자를 더욱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오늘 다 나왔죠. 하나님께 그래서 인정도 받고 교회도 보호하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라겠고 이 거짓 가르침들 절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죄 짓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절대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랬을 때에 믿음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여졌죠. 내 믿음도 다 관련이 됩니다. 또 불의와 죄에서 떠나며 예?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지금 거짓 가르침에서는 다 넓혀놨잖아요. 뭐 어떻게 죄 안 져? 뭐 이러면서 말이죠. 듣기에는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요. 성경과는 완전 반대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을 다 거짓 안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절대 여기서 떠나면서 행함, 그래서 행함이죠.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도 보이며 성경은 다 행함으로 귀결이 됩니다. 뭐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어디 고린도서, 여기 디모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때 주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부디 늘 말씀도 잘 분별하고 망령된 말도 버리며 바른 복음을 쫓되 고난도 인내하면서 복음과 고난의 구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또 양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많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 불의와 죄에서 떠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예? 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죠. 불의와 죄를 떠나는 행함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구원의 약속 오늘도 미쁘시다 이런 게 자꾸 보여졌습니다. 구원의 약속 이걸 성경에 보면 되게 미쁘시게 반드시 지키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너희들 절대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이거 바라보면서 이게 영광이거든요. 영원한 영광, 구원의 영광. 그래서 고난도 인내하고 불의와 죄에서 떠나고 소수지만 그래서 행함도 보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약속을 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거기를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광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성경에 계속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거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반드시 지킬 거니까 이거 약속 바라보면서 절대 너희들 타협하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고난도 인내하면서 그 바른 복음 전하는 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사역,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 자들을 오늘 아신다고 했어요. 예? 다 아셔서
그 백성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그것을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다 벗어나게 하고 길을 넓혀놓고 괜찮아 여유 있는 척해요. 겉으로 보기엔 더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더 막 사람이 막 마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한참 잘못된 빗나가 있는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정말 바른 믿음 또 바른 복음 전하시면서 반드시 그때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이제 주시게 되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